오늘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등의 어원을 이렇게 보니까 이 갈등은 칡과 칡이죠, 칡. 그리고 등나무. 칡과 등나무 모두 다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죠. 감고 올라가는데 칡은 주로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칡나무와 칡넝쿨과 이 등나무가 한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매일 우리가 꼬여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서로 목을 조르듯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이것을 인생사 비유에 맞추어서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음악사전에도 보니까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서로 달라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말을 갈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갈등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또 갈등이라고 할 때에 대표적인 것이 고부간의 갈등. 이것은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 모든 가정에 나타나는 그러한 갈등이 바로 또 고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갈등들이 항상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갈등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갈등이 증폭되어져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또 누구 때문에 이 갈등이 생겨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 보면 갈등의 원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한 겁니다. 출산하지 못한 것.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되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사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사랑, 언약의 부부, 언약의 이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그 고대 근동 아브라함 당시에 보면은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 결혼을 할 때에 이 결혼을 단순히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도 계약 관계, 그래서 계약서를 썼답니다. 계약서. 그래서 근동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에 결혼 서약서가 문헌에 발견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약에 포함되느냐면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 몸종을 대신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갖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가 단순히 여자 아이가 아닌 남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대리모 같은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첩보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후손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자기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대가 이어져서 가문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자기의 몸종 애국 사람 하갈이라고 얘기했는데 애국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사하에서 모든 재물들을 줄 때에 종들도 죽은 것입니다. 그때 같이 따라왔던 여종이 바로 이 하갈, 그래서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갈을 대신하여, 자기 대신하여서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제약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 있어서의 계약 속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나 그런 것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의견에 뭐 했습니까? 동의한 것입니다. 그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동의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말을 들었는가? 사레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약속을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그런 것을 그가 몸소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사레의 말을 듣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16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10년이 아니라 1년만 되어도 강산이 변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다렸는데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겠죠, 그죠?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들은 고사하고 딸이라도 하나 줘야 다음을 기대하든지 할 텐데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사례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들을 특히 낳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다가 도저히 이게 10년이 되었는데 전혀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결심을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월이 10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추측 가능한 이유도 제가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사레의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사레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대충 65세. 그럼 지금의 나이로 이렇게 볼 때 몇 세 정도 된다겠죠? 30대라고 해봅니다. 30대. 그래서 그 아리따움이, 심히 아리따움이라 했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미시인 것이죠.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고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례의 나이가 그 당시 75세. 그러면 지금 우리 나이로 본다면 40세 이제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0세 이상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몸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기 몸의 반응을 아마 느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갱년기에 되는 거죠. 갱년기. 그죠? 갱년기.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마 사례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했겠는가. 계속해서 아마 눈치를 줬을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부분 가운데. 그래서 참고 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갱년기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몸에 일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또 기다려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려면 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월경이 한 번씩 건너뛴다든지 이런 이제 끊어질 그런 이제 경련기에 초입에 끊어졌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례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례의 그 말에 아브라함은 동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추측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던 그 이유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그 이거 말할 때에 우리가 본문을 다 보면은 뒤에 가서 그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냐고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사례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정이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과 너무나도 흡사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총을 받았음에도,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사례의 말에 아브라함이 동의함으로 사례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었고 하갈이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그 갈등이 이 하갈을 통해서 증폭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부터 자기 여주인 사례를 뭐했다고 했습니까?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직역하면은 한마디로 그것은 당신 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탓했다가 이제는 당신 탓이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불임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하나 또 불임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내가 그렇게 냉해가지고 속이 냉해서 아이를 못 갖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좀 만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 대부분이 불임의 그래서 원인이 아내에게 있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당신 책임이다, 당신 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뱀에게 돌리고 사탄에게 돌리고 서로에게 돌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 책임 회피하고 핑계하는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누구를 향하겠느냐면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죄의 그 본성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과 같은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을 핑계하고, 그래서 여차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원망으로 돌리는 그러한 잘못된 아담과 하와 원래 죄악의 이 본성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갈의 태도입니다. 하갈의 태도. 종의 자리와 종의 위치를 벗어나 주인을 멸시하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잘못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알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교만을 부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사례의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정리를 합니다. 바로 6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의 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 주인에게 주인을 멸시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례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너는 하갈은 당신의 수하에 있는 종이다.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의 좋은 대로 하시오 라고 하니까 하갈은 그동안 참아왔던 그 멸시를 한순간에도 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대를 하였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도망을 가는데 놀라운 것은 하갈이 도망하여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갈이 도망하여 머물렀던 곳이 1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6장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여기서는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헤르론과 브엘세바에서 남수쪽으로 통하는 길로서 많은 상인들, 대상도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답니다. 바로 이곳에 하갈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갈을 도망한 이 종인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바로 대개는 천사로 이렇게 의미하지만은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성육신 이전,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대비자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에게 말하게 되죠.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하갈을 부르냐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보통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내 사랑하는 종 누구라 이렇게 하든지 할 텐데 여호와의 사자조차도 분명하게 하갈의 소속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하갈에게 이 질문은 바로 뭐냐면 네 소속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는 종이고 자기의 주인은 사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과 단서를 댑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유례 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어준 것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바로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85세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애가 이제 86세, 1년 뒤에 86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갈등의 핵심인 하갈에게조차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지금 까지 없었던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는 이러한 긍휼을 베푸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 좀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나타나시거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거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면서 그걸 또 학대받다가 참지 못하고 도망한 이 종, 애굽 사람 종인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져 있는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에 불과한 이 하갈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함으로 인해서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그 불씨에 함께 동참한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대한 징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례와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관습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약속을 붙들고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10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할 법도 한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12절에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가 시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이 불순종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은 갈등을 일으키는 자,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런 아랍이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갈등의 대표적인 바로 후손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
이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언제나 갈등의 요소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갈등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시작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앞세우게 될 때는 반드시 갈등의 불씨가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치와 소속, 그 정체성을 잊어버림으로써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럼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갈등 가운데서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사자에게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 수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하갈은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서 보면 바로 애굽 사람인 하갈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恩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품게 되어지고 낳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하갈이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와 같은 모습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져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갈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갈등의 해소에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오늘 저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마엘, 고통에 살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세웁니까?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워서 승리 있게 해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미승환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순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